2021년 9월 7일 화요일 전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이를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이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바로 그때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너나 잘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과응보란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불교의 용어인데 이 불교에서는 전생의 행위의 결과로서 현세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고 현세의 행위로서 내세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가르치죠. 원래 종교 용어였던 이 단어가 세속에서 사용되면서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따르고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온다는 식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와 비슷한 사자성어가 사필귀정,
모든 것은 반드시 발음으로 귀결된다 이죠. 우리는 이런 일이 실제 세상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한 자는 나쁜 짓에 대한 형벌을 받기 원하고, 선하게 산 사람들은 그 선한 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원하죠. 작년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 소위 돈줄을 내준다는 말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자신도 어렵지만 이웃을 도와주는 선한 일을 알려줬을 때 사람들이 돈줄을 내주겠다며 그 가게의 물품을 적극적으로 사주는 겁니다. 이런 선한 일의 선순환이 앞으로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달리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 더 많은 보답을 받기를 서로가 원하기 때문일 겁니다. 반대로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형벌이 소위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을 때, 정확히는 그 형벌이 모자라다고 생각이 들 때 다들 불같이 화를 내며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죠.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권선징악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것은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증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원래 불교도 인과응보를 전생의 일로 규정한 겁니다. 현세에서 착하게 살아서 복을 받고 나쁘게 살아서 벌을 받는 일이 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묘하게 뒤틀리면서 현실에 적용되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일 외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결과만 보고 평가할 뿐이죠. 예술가가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그 과정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그가 내놓은 결과물만 보고 그에게 비평을 할 뿐이죠. 이렇듯 남의 인생도 그런 식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이가 인생에서 화를 당하면 그가 전생이든 현생이든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이 후자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전자의 경우, 지금 저 사람이 혹은 나에게 일어난 나쁜 일이 과거 저지른 악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런 해석은 인류의 오랜 버릇과 같은 것이죠. 요한복음에도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찌 본인의 죄 때문이겠습니까? 이 윤회론을 믿지 않는 이상 이것을 본인의 죄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 제자들은 당연히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자식이 저렇게 태어났을까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정작 벌을 받는 건 맹인으로 태어난 본인이고 죄를 지은 것은 부모란 말인가?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나름 자기들끼리 신학적 토론이 벌어진 것이죠. 이 요한복음의 대화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현세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을 인과응보식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것을 관조하고 심지어 고소하다 여기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의 아픔에 공감하는 자가 어떻게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손을 붙잡고 울어주겠죠.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이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고 그 고통을 고소하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런 일을 경험했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죠. 시편 22편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남의 고통을 고소해야 하는 사람들은 고통받는 자들의 인생을, 뜻밖의 재난을 만나 신음하는 자들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쓰나미로 인해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그것을 이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비록 그때 숫자는 소수이지만 당시 인도네시아 일대의 쓰나미로 인해 인도 대륙 동부에 살고 있던 작은 기독교 마을도 쑥대밭이 되어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십 명은 하나님이 아니라 알라를 믿고 있었기에 죽었다는 말일까요?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누가복음서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과 유다 지역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분봉한 헤롯이 갈릴리 사람 여럿을 죽였나 봅니다.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성경에도 나오지 않았고 또 성경 외에 다른 증언도 없습니다. 다만 누가복음에까지 기록된 것으로 보아 당시 사람들에게는 꽤 이슈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둘째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망대가 무너져서 수십 명이 다치고 죽은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에 슬퍼하고 그들의 고통에 아파하기보다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저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어떤 죄 때문에 어떤 악행 때문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본문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로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나 잘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꾸만 남의 문제에 간섭하려고 하고 남의 인생을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의 허물을 들추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내 입술에 남의 인생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선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나는 괜찮다는 위선,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고 있다는 위선, 그런 위선이 자꾸만 남의 인생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심지어 정죄를 하고 돌을 던진 행위에 가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런 위선을 조금 어려운 한자로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외식은 바깥쪽을 장식한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위포크리테스인데 이는 그럴듯하게 연기하다라는 뜻이죠. 나는 죄인이 아닌 양, 나는 저런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인 양 그럴듯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외식이고 위선이고 바리새인의 행동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겉을 꾸미기에 급급하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고 영혼 안에 이미 싹을 틔우고 자라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죄는 외면한 채 다른 이의 행동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입방아를 찢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입니다. 남의 구원 여부가 아니라 나의 구원 여부입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짓건 말건 남이사 중요한 것은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며 다른 이의 죄를 파헤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자신의 회개와 자신의 용서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자들이 다른 이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른 이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입방아를 찢는 것이 어디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다소 건방진 표현입니다만 한 20년 전쯤 너나 잘하세요라는 표현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거친 표현으로 그런 제목의 만화책도 있었죠. 이 말이 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부터 회개하고 나의 죄와 은혜와 구원에 집중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자꾸만 남을 향하는 시선을 나의 내면으로 고정시키십시오. 다른 이의 인생에 참견하려고 하는 평가에 입을 꼭 다무십시오. 내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조차도 사실 죄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이의 인생을 바라보며 함부로 평가짓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평가짓을 하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회개하십시오. 혹여나 다른 이와 대화를 나누다가 다른 이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했다면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내 죄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남의 허물만 들추는 괴물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영혼의 들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들보를 제대로 들추는 방법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기도뿐입니다. 기도하면서 먼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십시오. 그 끔찍한 모습을 보면 감히 남의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동네방네 떠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신 말씀을 깨닫고 다른 이의 사정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항상 자신의 영혼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남에게 향하는 우리의 악한 시선을 내면으로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꾸만 남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했던 우리의 악한 입술을 성령님의 불로 태우사 정결하게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는 도대체 언제쯤이나 되어야 이 눈에서 남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 입술에서 남의 인생을 들추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기 위해 노력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가을 환절기에 어르신들의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늦은 밤 운전대를 잡고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손과 발을 지켜주옵소서. 졸음이 찾아올 때 은혜를 베푸사 깨워주시고 안전한 길로 다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마음의 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사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마음과 영혼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아래 거하며 계획한 여러 일들을 성실히 이루어가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